할렐루야. 또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 참여 역사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심으로 신년 월삭성회 이틀째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516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이유로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뉴욕의 순복음 저희 프라미스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18억 5천만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포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세계의 어린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나가시는 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주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규파를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해 브렉드로 180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내면의 깊은 곳에 아버지 잠재되어 있던 아버지 어두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으로 2013년을 맞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허연행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리카 부키나파소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혼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버지 축구 선교 사역과 아버지 말씀 뽀뽀틴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귀로 듣고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 위에 아버지 우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사무엘하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사무엘하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무엘하서 14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이 시간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재용 목사님 오늘 아침에 사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맡으신 분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회자로 여러 해 경험을 가지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는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 목회자요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주 어려운 언어인데 그쪽에 아주 정통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원어에 충실하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실 분인데 아주 겸손하시고 험불하신 귀한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의 한 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둘째 날 새벽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겨우 둘째 날인데 실감이 나십니까? 둘째 날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새해 첫째 날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십니까? 저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겨우 둘째 날이에요. 우리 새벽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구호 그러면 기본 자세가 아니 어떻게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이걸 아셔요? 자, 새벽 구호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벽 구호. 자, 두 가지를 할 텐데 첫째로는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번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식으로 3번 합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더 크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나요? 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제 정식으로 손을 이렇게 드시고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새벽은 여명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도 정한수를 떠놓고 성황당이나 이런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꼭 어느 시간에 했는가 하면은 새벽에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를 안 믿던 시절에도. 그래서 왜들 그렇게 했나 하고 물어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가 봐요. 우리가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는 어둠이었어요. 바깥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은 바깥은 환해질 거예요. 바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올 때는 이런저런 염려로
마음이 좀 무거웠을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주시면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정말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앞서 가시지, 그렇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여명 팀 스피릿 작전의 40일 여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명이라는 단어도 익숙지 않고, 또 팀 스피릿이라는 그런 단어도 좀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워밍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중보기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나와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면, 2013년 새해부터는 이제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다 그럴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해부터는 중보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몇 월 며칠 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결혼 문제를 위해서 해달라, 또 내가 몇 월 며칠 날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뭐 중요한 시민권 시험이 있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기도 부탁한 그 사람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부탁받은 내 중심으로 그 기도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방향이라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부탁한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고, 혹은 부탁받은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썩 깊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보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이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 생각해. 그리고 기도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아주 신복 부하 중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3장과 14장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복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죠.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그런데 이복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쁘장한 여동생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그 유명한 압살롬, 자기의 친동생을 범한 이복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간의 살육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었죠. 또 다른 아들은 도망갔죠. 그리고 딸은 이제 슬퍼하고 있죠. 왕이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 죽이고. 다윗 왕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깊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다윗 왕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를 되돌이킬 수는 없고,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살아있는 자식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왕으로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놈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래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그리움, 아버지로서의 사랑, 동시에 왕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그 공의,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윗은 끙끙 앓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자식이 잘 있는지 궁금했고, 그러면서도 데려올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 야속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깊은 고민을 누가 옆에서 알아챘는가 하면은 그 충직한 부하 요압이 알아차렸어요.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아차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왕이 지금 뭘 원하는가를 그는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꾸밉니다. 한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나가면 이렇게 호소해라. 이제 각본을 만들어서 그 여인을 왕 앞에 대령합니다. 무슨 일로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왕이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서로 싸우다가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도망간 놈을 잡아오라. 우리가 죽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쌍한 과부 여인으로서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자식이 오고 싶어도 마을 사람들이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다 듣고 있다가 딱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줄 테니까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사실은
이것은 제 스토리가 아니고 요압 장군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을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는 바로 왕의 스토리입니다. 데려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여인이 얘기하고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거기서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떤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의 참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덜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진정한 그리고 깊이 있는 중보기도의 마음은 바로 이러는 것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기도 부탁받은 B라는 사람의 그런 중심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문제에 대한 그분의 뜻, 그분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 정말 성숙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잠깐 봉독했습니다마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입장, 나의 입장은 아직 들어갈 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정신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거 없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고 뒷짐지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혼자 다 이렇게 그냥 해치우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신앙생활의 그 맛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앞에 막 청구하고 요구하고 그런 때를 쓰는 강청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교제임을 우리는 몇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정말 그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수건을 깔고 자리를 정하고. 그래서 그때 그 습관 때문에 요즘도 이렇게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뭘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집집마다 방석, 양탄자 그런 것들이 아주 수건, 그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게 커다란 수건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할렐루야.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헤아리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저분의 뜻이 아니야. 저분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십니까? 이걸 원하시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중보 기도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 기도는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그래서 윈의 더블 그레이스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새해 아침을 깨우는 우리 40일 여정에 이 여정은 어떤 면에서는 중보기도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입학하고 여러분도 입학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제대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전방과 후방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사정상 선교지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전보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은 전방에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그분들만의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쁨도 될 것입니다. 참 이 든든한 팀 스피릿, 협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기뻐하시고 저 아들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중보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에클레시아에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유혜진 집사님, 암과 투병 중이신데 오늘 아침 6시 45분에 수술을 들어갑니다. 8시간 내지 9시간 걸리는 대수술입니다. 예정된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수술 때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전에서
크레딧 카드를 습득을 했습니다. 혹시 분실하신 분은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고 카드 색깔만 한 푸른색이 되네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불안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실패치 않는 손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전능자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자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전방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쁨으로 후방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야말로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일에 동참해서 세계를 품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며 실력을 키우는 약속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전쟁을 위하여 저희들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또 작전도 준비하고 선발을 맞추면서 그리고 예상되는 적의 반격도 우리가 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오 주여, 오늘 아침에 또 큰 수술을 받는 귀한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그 편안한 품에 안기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또 그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시고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시며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갖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금식 성회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예물 드린 그 손길로 하느니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에 우리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신년 금식 새벽 기도회 오전 10시, 오후 3시, 또 저녁 8시에 우리가 모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지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많은 우리 전방으로 투입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리를 정하셨으면 우리 거룩한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